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버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악간의 대쟁투에 지금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였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지금 거의 패배가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뒤를 따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역사의 이 마지막 순간에 사탄은 무엇을 획책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탄을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온전히 굴복한 그러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지금 이 일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떠나게 된 광경에 관하여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두로 왕으로 비유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무역이 풍성함으로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잘 아는, 아마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우주에 죄를 일으키게 된 그 모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온 하늘에 있는 이 지적 존재들, 천사들에게 어떠한 주장을 펼겠는가? 우리같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 사탄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으로 두른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생각이 사단과 함께 수많은 천사들 어디로 이끌는가? 우리와 같이 탁월한 존재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내 방법과 우리의 뜻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품게 되었고, 이것을 우주에 있는 천사들에게 퍼뜨렸고, 그래서 우주는 큰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죄의 원인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끊임없는 우리의 투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주제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회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정말 온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나누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사탄이 지금 자기의 패배가 완전히 거의 확정이 된 가운데서 사탄이 지금 마지막 무엇을 획책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되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큰 싸움이 이제 광야에서 시작되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광야의 투쟁에서 사단은 현저하게 패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험 이후에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주어진 큰 하늘의 놀라운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칭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2차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패배했고 드디어 그가 지배하고 있는 땅, 그는 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칭송을 받는 이러한 사태를 그는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복음서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이후에 4장 31절부터 4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똑같은 지금 누가복음 4장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4장 전반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예수님이 칭송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버나움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큰 계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개해 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3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쫓겨나야 되는데 이 사탄이 거기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또 40절부터 보겠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여러분, 이때 사단이 끊임없이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때마다 사단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단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사단이 여기서 뭘 노렸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우리 42절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귀신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 두려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막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크게 사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쫓겨나면서 그들의 선생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외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오히려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이며 귀신 들린 자로 알려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가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퍼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려고 하는 이 거대한 운동이 물결처럼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떠나간다는 것,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장면인지 기억이 나시죠? 베드로가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 해보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이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왜 여기서 베드로가 떠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떠나서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는가? 바로 인간적 실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고 선포해주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가운데서 떠나는 그들의 선생님, 과연 이분을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깊은 낭망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지만 우리 몇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과 지금 5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실망해서 떠나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여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또 무리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온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확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빈배에 오르셨으면서 그 둘러선 군중과 자신을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그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이 차단시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베드로를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깊은 바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고기잡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했다는 그런 뉴스는 들었지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배가 파손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잠겨가는 배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한 죄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근본적인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꼭 쫓아야 되는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가? 내 생각대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게 사단이 우주를 떠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실패가 확정되게 되자 사단이 퍼뜨린 것은 뭐냐면 군중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모이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분에게서 얻을 수 있겠다. 이분에게서 얻을 수 자기들이 평생 원하고 원하던 것 이분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지난 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고 다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인간이
노력하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문명, 인간의 기술, 수많은 뛰어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그 제도가 한낱 모래성임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하는 세상이 얼마나 뭐하는 겁니까? 질서가 있고 규칙적이며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평안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으시고 계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사탄을 발등상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단이 자기의 패배가 분명해지자 사탄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이 온 세상에 뭘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일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위기로부터 베드로를 떼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그들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굴복하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그 거대한 군중으로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 하신 겁니까? 분리시킨 것입니다. 조용히 깊은 바다라고 와서 군중들의 그 모든 욕망, 베드로의 욕망도 뭡니까? 업으로서 정말 가장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고기를 잡고 싶은 그 욕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잠겨가는 배를 보면서 바로 자신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선생님을 따라왔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4장과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여러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은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함께 어깨동무를 한 그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내년이면 정확히 40년이 됩니다. 지난 30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 생각대로 정말 오랜 세월을 제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제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때로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때때로 거절하면서 그러나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잘 그려낸 그림이라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65절부터의 말씀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이 6장의 이 앞에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 하면, 여러분,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밤이 깊어지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든 사람의 이 수많은 무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나누어진 거기에서부터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되는 양식을 그들이 직접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2광주리에 남은 그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다시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분이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차디찹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그 수많은 군중들 간의 엄청난 뭡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실로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양식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6절입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구름같이 모였은 군중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6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도 같이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가 이때도 예수님을 다시 떠나려고 했습니다. 너무 깊은 제자들이 깊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찬스를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이적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군중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다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선생님에 대한 그 선생님의 그 높은 뜻을 그들이 따라가기에는 버겁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도 떠나려고 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깊은 고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여러분, 저는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사탄이 유다만은
떠나지 않게 예수님 곁에 딱 박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유다는 서기관 중 하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늘날 신학 박사들과 같은 높은 반열에 있는 엘리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걱정하는 열렬한 뭡니까?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예수님을 뭡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설득하고자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사탄은 이 유다를 박아놓은 것입니다. 유다는 떠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아마 저는 여태 유다가 떠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다음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이 유월절 만찬에서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11제자가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이제 배제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드디어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로 모여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바로 이 일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이 재림이라는 이 일이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이 무리들을 일으키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무슨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식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난리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언택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유튜버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유튜버에 수많은 모여드는 그 사람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군중들, 사단이 오늘 제가 제목을 유튜버의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리는 게 뭔가? 엄청난 군중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군중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합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얻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저는 오랫동안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상당히 개인적으로 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언택트 세상이 왔고 이미 유튜브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뭘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날 유튜브를 만든 이 오늘날 SNS를 주도하는 수많은 엘리트들은 빅데이터를 추구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로 축적된 정보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되는 가장 필요되는 지식을 찾아낸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소수의 전문가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집단의 지성, 그리고 군중들을 하나로 한 방향으로 모으는 일을 사탄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바로 이게 유튜브가 가진 함정이다. 유튜브를 찾기 즐거워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날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 리차드 헤버슨이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의 바로 채플 목사였습니다. 그가 2017년이 여러분 바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의 역사에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00주년 될 때 바로 이 리차드 헤버슨 목사님이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 church was a fellowship of men and women centering on the living Christ. 교회는 초기에 살아계신 구주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남녀들의 뭡니까? 모이는 장소였다. 그런데 then the church moved to Greece. 그런데 이런 교회가 헬라로 흘러 들어가서는 where it became a philosophy. 거기에서 교회는 철학이 되어버렸고 then it moved to Rome. 마침내 로마로 흘러 들어가서는 where it became an institution. 그것에서 제도가 되어버렸다. Next it moved to Europe where it became a culture.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가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 이후에는 문화가 되어버렸고 and finally it moved to America. 마침내 이 교회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으나 where it became an enterprise. 마침내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오늘날 얼마 전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 길에서 교회가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신문 여러 방송에서 이분의 사진을 캡처해서 아마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무리들이 가득 차 있는 이 군중의 시대에 유튜브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군중인가 아니면 제자로 남을 것인가. 제자로 남는 것은 외로운 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우리가 모일 때 이 사업은 마침내 마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약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 제가 목사님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만 유튜브에 유능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주 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셋업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기술을 가르쳐 준 덕분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밤중소리 TV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밤중소리 TV를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로 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제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당신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그 백성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지금 내리는 여호와의 이 놀라운 재앙,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할 때 그분에게서 이르러는 놀라운 권능과 충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